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 무담,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 여기서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 가지고 낳은 자녀들 중에 미디안이 나와요. 미디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욕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욕산 밑으로 이제 스바하고 드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드단 밑으로 아수르라는 족속, 우리가 이게 익숙한 아수르 족속이 등장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이게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쳐다볼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세계를 열었던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그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삶을 사는 그러한 결과물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사는 육체의 삶이 있어요. 이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육체의 삶이 있습니다. 육체의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인 그런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육체의 삶을 따라가면서, 이제 앞에 이스마엘도 있지만은 육체의 삶을 따라가면서 나타난 이 그 삶의 결과물들, 이것은 실상은 이게 지속되지 아니하는 결과물이다. 지속되지 않는. 이것이 끝이 있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 유한한 한계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삶의 결과물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사라를 통해 가지고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서 내려가는 이 삶의 결과물들은 이것은 영원한 결과물들입니다.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결과물들의 삶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났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삶을 선택해 가지고 육체의 결과물도 안 나타낼 수 없어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씨를 출산하는 이런 결과물,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시킨 것은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아니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지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된 이 이삭을 통해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그 삶의 결과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삶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에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최고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진짜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그 최고의 결과, 최고의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믿음이 들어가 가지고 드리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하나님한테 보였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세계가 열려버렸는가 하면은 바로 이런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렸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 이삭이 탄생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지만은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 우리는 이게 사람의 아들로서 이게 이 믿음은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 믿음은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엄청난 그러한 결과물, 이 세상에는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세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펼쳐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게 긴가민가하면서 무모하게 내가 내 믿음의 행동을 한다고 내 스스로 해버린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사 중에 그 입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입다, 자기 딸을 무모하게 죽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행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순간이 있다. 예, 바로 그것은 나의 삶의 선택인데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 이 신세계를 열 수 있었다 하는 것인데, 이 신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한번 가만히 이걸 쳐다보게 되면은요, 이 신세계라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세계를 열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사람들이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이것을 먹어가지고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열었구나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신세계로 들어오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린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믿음으로서 세상에서 믿음의 환경을 창조하는 자들, 아브라함과 같이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행동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열었던 이 세계, 지금까지 지속되어지는 세계 아니겠어요? 이 세계, 이스라엘 나라죠. 이 나라를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 속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나라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만은, 그들도 그들 스스로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한 속성,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믿음의 행동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음을 보였더니 믿음의 자손으로서 그 새로운 아브라함이 창조한 그 세계와 같은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창조되어지는 그런 세계 속으로,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세계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생명나무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인데, 이 말씀을 먹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신비한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세계라는 거예요. 새로운 천국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말씀들은 바로 이렇게 믿음을 모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 전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게 되면은 사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은요 우상 숭배자로 그냥 그렇게 자랐을 거라고요. 왕족의 자녀로서 우상 숭배하면서 자랐겠죠. 그런데 그가 바벨론 포로로 딱 끌려갔기 때문에 그의 환경이 달라진 거죠. 부모, 친척, 형제들 다 떠나가지고 오를 단신 바벨론 포로로 딱 끌려가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그에게 선 겁니다. 어린 다니엘한테. 그래서 내가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왕의 음식으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다니엘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딱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박수장이 와가지고 타협하잖아요. 네가 아니면은, 네가 만약에 이거 왕의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 다 죽는다. 예, 그러니까 네가 이게 너희들이 파리한 것을 보게 되면은 내 자리가 위태롭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이제 타협안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얼굴을 가지고 윤택한지, 채식을 하는 자와 육식을 하는 자가 윤택한지 아닌지 한번 그거 분별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채식을 하는 자가 오히려 더 윤택한 이러한 세계,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은요,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는,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냄으로써 국무총리까지 되어지는 다니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나는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상에 절을 하지 않겠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거죠. 이 믿음을 보였더니 그들은 풀문불에 들어가지만 죽지 아니하는 환경을 만들어내버리는 세계.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열어놓으신, 믿음의 사람들한테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뭘 알아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말씀의 세계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이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지금 최근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라고 준 거라는 것입니다. 맨날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주야로 돌아다니면서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너의 생활이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너의 체질이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생활이 되고, 말씀이 생활이 되고 말씀이 체질이 확 돼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체질이 안 돼버리면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 같으면은 나는 언제나 육의 것을 바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내가 망하는데, 이거 이렇게 갔다가는 나는 죽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보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요, 어디에 속한 것이냐면은 말씀에 속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데, 이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를 살고서 이제 죽지 않습니까?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장사를 지냅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여기서 마감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였다는 것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어떤 세계인가? 믿음의 세계라는 것이 곧 말씀의 세계예요. 말씀의 세계. 제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 믿음의 세계가 말씀의 세계더라고요. 말씀을 모르면은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말씀을 알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내라. 맨날 말씀하고 동행하면서 말씀을 알아내라는 거죠. 자, 이런 피상적인 세계가 흘러가게 되면은 이 속에 바로 영의 세계가 있고, 이 속에 말씀의 세계가 있고, 이 속에 믿음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이 믿음의 세계가. 그래서 이 속에 믿음의 세계가 이게 전부 다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같이 붙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영으로부터 나와요. 영으로부터 나온다. 믿음은 반드시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속으로부터 나한테 나오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요거를 뚫고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마치 그 씨와 같아요. 마치 씨와 같이 생명이 있는 씨와 같아요. 생명의 씨와 같아가지고 내가 믿음의 행동을 딱 하게 되면은 그거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고 씨와 같아가지고 이 씨가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자라나게 되어가지고 이 씨가 그 믿음을 보인 대로 어떤 실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상의 세계.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그것이 죽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타나가지고 실상의 세계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딱 오게 되면 이거 그러면은 미리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믿음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다 해버리고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써 계속된 이스라엘 나라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이 창조했었던, 아브라함이 만들어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낸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새로운 신세계를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방언 기도를 해야 되고요, 말씀을 그냥 갖고 살아야 된다. 제가 해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세상에 막 관심을 기울이고 세상 쪽으로 나가고 돈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이쪽으로 나가니까 제일 먼저 흐려지는 것이 무엇이 흐려졌느냐 하면 방언의 발음이 흐려졌어요. 방언 발음이, 이게 발음이 뚜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혀 바닥에서 천장으로 붙고 내려가고 하면서 막 다다다다 하면서 이게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흐물거리더라고요. 이게 흐물거리면서 나중에 누가 대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대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내가 관심을 딱 기울여버리면은 이런 영적 세계에서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범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돌아가는 것, 이게 질서대로 잘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라.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농사하는 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씨를 처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날지 안 날지 의심을 해요. 그러나 2년, 3년, 4년이 지나게 되면은 2년 그 다음에 지나고 보면은 반드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싹이 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씨와 같은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믿음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이다, 방언기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네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내 속으로 들어와요. 당연히 들어옵니다. 당연히 들어오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가지고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 믿음의 세계 속에 내가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에 이 속에 들어있으면은 그 생각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언제나 내가 눈으로 보는 세상, 내가 피부로 감촉하는 이런 세상은 언제나 나한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려움을, 그러면은 내가 움츠러들어 가지고 이게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게 두려움이, 이게 눈으로 볼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함이 나한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한테 주신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전쟁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 당시에는요, 직접 나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을 막 전쟁을 해서 칼로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사람들의 덩치를 보게 되면은 2배나 더 큰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게 우리들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 바로 이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인간의 생각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이것이 이 기준이 막 달라져 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기는 저렇게 적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하는 거하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라. 말씀 묵상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너의 땅, 이스라엘 나라를 네가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천국을 차지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네가 그때 차지하게 되어진다. 이 시대 우리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이요, 우리가 이런 세계,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여호수아한테 하는 그 여호수아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되어가지고, 그럼 이 시대에 나의 이스라엘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여호수아가 만들었었던, 여호수아가 점령했었던, 정복했었던 그 나라는 여기 보시면 이게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을 했지만, 이거는 사실상요, 이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육적 가나안 땅이에요. 육적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 땅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육적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도 되지만 그거보다 100배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영적 가나안 땅입니다. 이 영적 가나안 땅. 이 육적 가나안 땅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 세계의 가나안 땅 정복이 바로 육적 가나안 땅처럼 정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은요, 각자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여호수아가 되어가지고 오늘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함으로써 이 시대에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진짜 참 가나안 땅, 참 하나님의 나라, 참 이스라엘, 이것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하는 그것은, 그러면서 그들이 내가 네 이제 약속한 땅을 너한테 준다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육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이 되지만 실상은 이것은 영적 가나안 땅을 예표하는 것이죠. 이 영적 가나안 땅을 예표하는 것이고, 이 영적 가나안 땅은 무궁무진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무궁무진한 그러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정복을 누구한테 맡겼는가 하면은 바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것을 맡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뚜렷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모세의 바톤을 이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 맨날 따라다니다가 이제 자기 혼자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 가지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에그론 점령하고 헤브론 점령하고 메론 물가에서 여기 점령하면서 막 나가는 것, 그 점령하는 방법이 전부 하나님이 앞서가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하는 이런 세계, 이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것은 바로 네 앞에 네가 바로 여호수아가 같다. 네가 여호수아와 같으니까 네 앞에 놓여있는 미개척 지대가 있다. 미개척 그러한 가나안 땅이 있다. 그 땅을 네가 점령해야만 된다. 어떻게 점령합니까? 우리가 여기처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이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써 점령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보임으로써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무엇이 맡겨졌느냐 하면요, 생명이라는 것이 이게 맡겨졌다. 우리들한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실상 이 가나안 땅은 사망의 땅이거든요. 이 사망의 땅인데 이 사망의 땅을 이 생명의 땅이 잡아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망의 땅, 심판의 땅 아닙니까? 이게 심판의 땅.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의 땅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이 나가는 곳이 바로 영적 심판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거 악한 것들이 전부 올무로 묶어가지고 다 사람들 포위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이 생명으로 생명으로 점령을 해가지고 사망을 다 삼켜버리라. 그래서 사망을 완전히 삼켜라, 이들을. 그래서 사망을 완전히 삼켜가지고 생명의 땅으로 너희들이 만들어라 하는, 이게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것처럼, 심판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뀐 것처럼 바로 이런 생명의 땅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만들어버리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한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점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 다음 세대들한테 남아있는 부분을 너희들이 점령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지만 점령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윗이 여부스 족속을 점령함으로써 다윗만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모두가 다 이 가나안 땅에 안주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먹고 정착해 가지고 농사도 짓고 먹을 거리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정착하려는 의식이 그 속에 슬며시 들어와 가지고 이게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란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게 그랬더니 오히려 외적에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들의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기막힌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이런 땅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정착하려는 그러한 의식 속에 머물러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은요, 그냥 우리가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정착하는 삶을 살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악한 것들의 종이 되듯이, 세상의 종이 되듯이.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길에 들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섰으면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훈련을 시킬 때 내 세상적인 것들을 무너뜨리거든요. 부시는 거거든요. 그거 부실 때에는 아픔이 있죠. 이게 강한 아픔이 나한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심판의 땅을 이게 점령을 해가지고 우리가 생명으로 이것을 채우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천국은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침노하여 가지고 정복하는 삶을 사시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해방시키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너무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성경을 아무리 쳐다봐도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우리가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고 정복해야 되는데, 이 정복하는 방법이 또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시키는 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자고요. 우리 할 일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이게 제가 무슨 다른 비결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지만은 비결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그 이외에 딴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내가 여호수아가 되어가지고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척박한 이 사망의 땅을 우리가 생명으로 잡아먹는, 말씀에 의해서 잡아먹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생명으로 이게 점령한 그 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보존되어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오늘 여기서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